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필리피안스 챕터 2.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주님이 전하시는 그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과 그리고 성경 다른 군데를 또 참고하면서 선교의 값, 다시 말하면 이 선교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히 비블리컬 미션서.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값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치르는 값이라, 그 대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 중에 첫째요, 우선 중에 최우선의 복음을 전하는 데 치르는 복음의 값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늘나라를 떠나셔서, 여러분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거하는 기간이 보통 30년, 이제 많이 있으면 40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늘나라를 기부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그럴 때 세 가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했죠. 첫째 하늘나라 뭡니까? 새가 나르고 비행기가 나르고, 그걸 퍼스트 헤븐입니다. 첫째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을 세컨드 헤븐, 둘째 하늘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 하늘나라를 성경은 셋째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를 셋째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영광의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본 천국 그러는데 참 기가 막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셋째 하늘나라에 가서 그 천국을 본 다음에 14년 동안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본 그 영광의 하늘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으면 사람의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말로 잘못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할까 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복음서와 사도의 행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성경의 중요한 그 대부분의 책을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가서 본 천국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치 씬이 끊어지지 않게 보는 장면을 파노라마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년 동안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셋째 하늘나라, 그곳이 나와 여러분이 갈 하늘나라인데,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웠지요. 그곳은 황금, 그야말로 보석으로, 퓨어 골드.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사람의 말을 하면 믿을 필요 없지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이 어떤 모양이라는 거, 높이가 얼마고 다 배웠죠. 넓이가 얼마고, 문이 몇 개 있고, 문이 뭔 들로 만들어 있고, 길이 뭘로 돼 있고, 자세하게 우리 배웠습니다.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33년 동안을 죄인들은 인생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최고의 선교사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한 나라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나와 여러분 인류를,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대부분이 미국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참 그래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미국 땅을 포기하고 참 그런 나라에 가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그 한국에서 방문했다가 잠깐 우리 교회를 다녔던 그때만 해도 그가 12살인가 13살인가 먹었던 그 아이가 제가 그 저 우쪽에 방문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갔다 왔는데 얘가 카드를 써갖고 나한테 주는데 얼마나 그 카드가 아주 상당히 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빈자리 없이 빡빡하게 조그만 글씨로 썼는데 그 어린애가 뭐라는 거 아니? 그 무서운 곳에 목사님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목사님은 담대하게 다녀오셨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고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고 편지를 써고 줬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과 같이 쉐어했습니다만 속으로 나는 아이고 그거 잠깐 갔다 온 그게 뭐 대단한 것인가. 현장에서 목숨 걸고 주임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미국 좋은 나라를 버리고 외국에 가서 선교한다고 그러니까 참 그거 정말 대단한 일로 여기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걸 생각하면 역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몸으로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침패탐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거죠. 뺨을 맞으시고 수염을 찢기시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복음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도적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너는 3년 동안이나 나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강탈하신 거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밑에 계신 게 아니고 동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우편에 아들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이 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플랜을 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디렉트를 하셨고,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사역을 사람의 몸으로 잉태하는 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육신의 남자가 없었고 성령님으로 잉태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 치른 값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다음 주일은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값을 치르셨고, 그 다음에 최초에 이 복음을 주님이 가신 다음에 전하기 위해서 앞서간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값을 치루었는지 우리 시간 되는 대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스데반이죠.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한 장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한 장에서 볼 수 있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어메이징한 내용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을 받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까지 아예 이 7장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것을 1절부터 다 설명하자면 뭐 이거 몇 절 설명하다가 못해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이 스데반이 전하다가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 자, 보세요. 그 마지막 들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54절을 보세요.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보세요. 54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의 모든 그 메시지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여러분, 저 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내 죄를 책망해 줄 수도 있고, 나의 잘못을 책망해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마음이 상해야죠. 근데 그 마음이 좋게 상해야 돼요. 어떻게 좋게 상해야 되냐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를 바꾸면 그 상함이 복이 됩니다. 근데 나쁜 쪽으로 상해버리면 이건 큰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상했느냐? 아주 나쁜 쪽으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해가지고 이를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여행, 선교 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몽둥이로 두드려 팼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똑같은 복음을 전해줘도 도리어 분해하고 이를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반응이 이랬어요.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디에?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시고. 이 스데반이 곧 순교를 당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도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잠시 후에. 어메이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야, 사울아, 너 왜 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다니냐 그랬어요? 아니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랬어요? 저는 그 대목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뭉클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핍박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것과 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직접 주님 자신이 받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
진실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우리 홀로 하나님 모르게 예수님 모르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직전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영적인 눈을 띄워서 자기가 순교당하자마자 살 영광의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참, 그 예수님의 이 하트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 뭐라 하십니까? 56절에 이르되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57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지금 그 영광의 한나라의 그 모습을 보고 전하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은 아야 듣기 있어서 길을 막았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안 들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사역을 그러니까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좋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주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그냥 자기 귀를 지르게 하는 얘기. 보세요. 이보다 생생한 이런 간증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순교를 당할 직전에 그 상황을 그렇게 담대하게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은 그거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누가 지옥 간 줄 아십니까?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질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이르되 보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여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때만 해도 쉽게 말하면 앞장은 안 샀지만 뒤에서 조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여라, 저 죽여라, 저 죽여라, 저 죽여라. 그래 그 사울 앞에 이렇게 젊은이 발 앞에 자기들의 옷을 갖다 줬다 그랬어요.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서 누구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아버지로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여러분, 성경에 잠들었다 그 말은 다 무엇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죽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깊은 잠 자면 꼭 죽은 사람 같아요. 우리 애들이 내가 고은이 잠자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갖고 나한테 보여주는데 야 이거 뭐냐, 이거 지워라, 패기 싫다, 꼭 죽은 사람 같다. 꼭 그 잠을 자는 걸 찍어 놓으니까 꼭 죽은 사람 같아요. 그 잠자는 거 찍지 말았어요. 여러분, 왜 육신의 죽음을 잠잔다 그러는 거 아니? 그 잠을 자고 있으면 꼭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죽음이 마치 잠자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다시 살려낼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가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잠을 잔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복음의 값을 치르셨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그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함으로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여러 제자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정정할 게 있습니다. 지난 그 어른들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과 그리고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마띠아가 또 제자가 됐죠. 그래서 12 제자들과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 13명의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어떤 복음의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이제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피부를 찢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제자를 도말하는데 제가 잠깐 그 여러 그 제자들을 보니까 착각했어요. 바돌로메. 그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피부 찢김을 당하고 처참하게 순교를 당함으로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 제자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했는지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도마는 어떤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대로 눈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한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고 한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진실로 그 대신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거나 아직도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맺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정말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뜨드 헤븐, 그 높고도 높은 하늘나라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까지 와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앞서간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복음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 값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도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과 내가 간택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런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우리가 컨택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